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세계 복음화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 때 전 세계를 정복한 노아 8명의 그 가족들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이 충만하여져서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느냐?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붙들지 않고 나와 또 성공과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 노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을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위기 가운데 거기에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는 3명이 들어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그 풀무불 안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요 너무 신기해서 저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풀무불이 용광로 타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는데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 살아남고 다니엘이 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윗다락에 올라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지금 포로되어져 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언약의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져서 거기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임을 받은 사람은 절대 언약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절대 망대였습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사건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정확하게 편집이 되니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세 전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지. 저 꿈꾸는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든 자는 현실 앞에, 세상 앞에, 사람의 소리 앞에, 문제, 사건, 환경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미래를 본 자는 오늘의 환경에 절대로 사람의 이 관계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걸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어느 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붙들었던 그 언약,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낄 것이다.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은 전부 다 그 시대마다 쓰임을 다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에 부활의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든 그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세계를 정복하고 초대교회가 다락방이 시작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팀 사역하는, 현장을 살리는 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지역,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 팀 사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팀 사역자였습니다. 루디아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들으니까 이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루디아의 마음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 뜁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이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그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야손, 불스길, 아굴라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제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한 나라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AD 313년에. 그 이후에 또 이 AD 500년 지나서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이 무려 엄청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십자군 전쟁이 바로 뭡니까? 이슬람과 천주교와의 싸움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은 했는데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회개운동, 각성운동, 그죠? 전통운동, 신전통주의, 뭐 이런 계몽주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철학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운동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세계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세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세계를 어떻게 해요? 정복한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로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회복이 돼야 세계를 정복합니다. 총칼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자, 그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표.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계획표가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을 로마였어요. 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결국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왕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표, 전 세계 왕에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 60장. 원방의 쌀들 딸들이 왕기에 올 것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만민이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열 왕들이 내 빛으로 나오고 열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가야 돼. 흐름. 그게 바로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면 뭐가 옵니까? 개인의 상태가 치유가 되죠. 개인의 상태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태가 치유가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해답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유일한 해답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나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현장이 바로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입니다. 다락방 말씀운동 현장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지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흐름이 옵니다. 교회의 흐름.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서밋타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점심에, 밤중에, 3타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집중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타임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현장에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원죄인이구나. 원죄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인간은 집착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항상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악해요? 원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눈으로 바라봐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할 영혼이 옆에 하나님이 갖다 놓는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보여요. 이거는 이 언약의 흐름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들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좋은 말, 리더십의 말, 절대로 인간의 영혼 치유 안 됩니다. 정신 치유 안 됩니다. 슬로건 내밀어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너는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 몸 팔고 있었던 그 창녀가 잡혀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의 상태가 똑같은 거야. 죄 저주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영혼으로 보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바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캠프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이 미션이 전달이 됩니다. 현장에 미션이 전달이 되죠. 서밋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운동을 할 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성경의 언약 이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쓰여진 흐름, 성경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흐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현장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에게 와야 돼요. 개인의 상태가 치유되고 교회의 흐름이 나에게 오면은 이 서밋 타임이 오므려서 삶 집중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합니까?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바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이게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임하잖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현장에 땅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땅끝까지 내가 지금 오직도 놓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썸이 자세를 가져라. 자세.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자세가 있었습니까?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붙들으니까요. 뭡니까? 나의 복음이 정확하니까 현장에 가는 현장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정확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이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타임은 오게 돼 있어요. 자세는 오게 돼 있어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현장에 있는데도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요 돌아다니면서 뭐를 가지고 공격합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사람을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 귀신, 경제 귀신, 질병 귀신, 종교 귀신죠. 가문에 대물림되는 여러 가지 사상 귀신, 이념 귀신, 혼미하게 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에 쪄들어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흐름에 들어가서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당연한 거 해야 되고 반드시 필연적인 거, 필수적인 거, 절대적인 걸 해야 돼요.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오직의 것을 붙들어. 예수는 그랬어. 유일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재창조되는 것. 그러니까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유일한 문제에서 유일하게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게 바로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노니.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게 구원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예수가 바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밋 그릇이 돼야 돼요.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큰 그릇은 뭡니까? 미리 보이는 거예요. 미리 갖추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정복되는 거예요. 성취가 됩니다. 썸미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썸미 그릇. 사무엘상 16장 31절에 사무엘 시대 때요. 말씀이 끊어지잖아요. 말씀의 이상이 끊어져. 그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어디에요?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우리가 어디 있는가요? 중요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지라.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니.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야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 임하고 성취가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이 임해져야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이 되어져야 말씀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창세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그러니까요 구약에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세팅을 준비하는 거예요.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플랫폼, 개인이 파수망대, 교회가, 현장이 전부 다 가는 현장마다 개인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오순절날이 믿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강단의 말씀이 개인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교회 강단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교회 강단에는 은혜 안 받는데, 응? 다른 데에서 은혜 받고 그걸 집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흐름에 가야 돼요. 교회 강단에 왜냐? 말씀하신 대로 어디 임합니까? 성령이. 교회 강단,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전도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체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된 자를 가지고 제자를 그럽니다. 제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망대, 가는 현장마다 후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아, 오늘 뭡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가 후대들이 저 기념비가 무슨 기념이라고 묻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물에 들어서니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단을 언약궤를 통해서 건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 12도 기념비가 되게 하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근본이 회복이 되면 망대입니다. 근본. 근원적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정말 우선순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이 준비된 자. 근본, 그러면은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미래에 대한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여정이 바로 삶들을 가지고 여정을 갑니다. 현장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표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지요? 그러면 삶들에서 구약의 성막이 바로 그리스도죠. 성서와 지성서, 12독상, 7금촛대, 향단,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 망대는 빛을 비춰야 된다. 교회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휘장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는 뭡니까 이게?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을 열으셨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토일 집중을 통해서요,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무슨 치유예요? 근본이 치유되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육신까지도, 그죠? 모든 경제까지도, 삶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치유가 금토일 집중되어 일어납니다. 이제 사실 매일 금토일 돼야 돼. 매일. 이거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40일은 꼭 기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3일만 사실 집중해도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착하잖아요. 현실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그게 다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치유가 되려면 뭡니까? 호렙산, 시내산,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뭡니까? 모세야, 내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감난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험화에 대한 미션,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치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세계죠. 세상 나라에 있고 사단의 나라에 있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속에서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뭡니까? 마가 다락방. 다락방 말씀을 통해서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팀입니다. 이 흐름이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어디로요? 로마로 가잖아요. 지금 어딥니까? 237, 5천 종족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했지만은 안디옥 교회는 전도 선교 팀 사역을 했습니다. 팀 사역. 마게도니아는 뭐 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미션홈을 했는 거예요. 그죠? 로마는 뭡니까? 전문 사역과 지교회가 곳곳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럼 237에 뭐가 깔려야 됩니까? 그죠? 뭐가 깔려야 돼요?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데 여기에 증인이 서야 돼요.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 어디예요? 어디에서 빠져나온 증인? 바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온 증인이 서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였지만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까지 했죠. 결론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기념비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에 너희는 뭐를 가진 너희입니까? 언약을 붙든 너희는, 상태가 바뀐 근본이 회복이 된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니까 누구를 만나요? 가니까 라합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 야손 불스기를 아굴라 만나잖아요. 뭐를 삼아?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언약에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말씀에 집중하는 자, 제사장에게 집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죠? 교회 제자, 세계 제자, 핵심 제자, 치유 제자,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뭡니까? 기념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념. 12도를 세워라. 12도를 세워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뭐를 가르쳐요?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언약을 놓친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언약,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정복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현장과 모든 이 말씀 운동하는 흐름 속에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오늘 또 세계를 정복하는 계획표를 붙들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망대 여정 이전패 정말 우리의 교만했던 생각, 마음, 내 기준 또 인본주의, 동기,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정말 기념비가 될 만한 12돌을 세워서 후대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돌들이냐 묻거든 증인의 망대로 정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